예배는 예수인 교회에 헌신 예배로 가서 또 말씀을 전가하고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는 시간, 성도의 교제를.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네, 우리 이청도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에 참 잘했어요라고 선생님이 칭찬할 때에 세상의 모든 보물을 내가 가진 듯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런 예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좀 문제아였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렇게 해서 좀 나서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물끄러미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래서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거나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통지표 이렇게 보시던 우리 반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그때가 아마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도 공부하면 되겠네라고 그 한마디, 그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윤리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윤리 과목을 좀 어렵게 냈던지, 근데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윤리 선생님이 되게 예뻤거든요. 자, 구석에 있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늘 이렇게 극히 바라보는 그 눈길이 왠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는 내가 보답으로 열심히 한번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고 다 뭐 그냥 가나다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끝에서 뭐 그냥 그 헤매는 저였는데 그건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보시면, 야, 너도 공부하면 되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엄청 격려를 받았어요. 아, 내가 공부하면 되는구나. 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너도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인정 한마디가, 제가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밑에서부터 몇 등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몇 등이었습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아이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냥 괜히 돈 안 들이고 깎아먹는, 말 한마디로 깎아먹는, 말 한마디라도 부조가 된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언어 습관들 보면은 농담 삼아서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농담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칭찬하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성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받는 건, 인정받는 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통지표 좀 그냥 양 받은 거 보지 마시고 어쩌다가 100점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 장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게 격려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 2등 했다니까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그 한마디에 내가 하면 되는구나. 다들 100점 못 맞았는데 나 혼자 100점 맞았네. 야, 내가 1등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꼭 공부가 아닌 어떤 좋은 습관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꿈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거되리라라고. 이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요,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평가절하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읽기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일 한다고 당연히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이만큼 헌신하니까 이만큼 공로가 있으니까 그만큼 나를 인정하리라라고 하는 생각 조금 낮추는 게 좋습니다. 큰 기대 못합니다. 어쩌면 시기가 더 많이 오고요. 질투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냥 그 좋은 일들을 어떻게 농담 삼아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게 흔한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욕구, 니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특별히 당신 수고했어. 그 남편의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의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남편의 길을 살려요. 선생님의 한마디 혹은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 혹은 교육자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격려들, 주변의 친구들의 야, 너 그냥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야, 나는 너 알아, 인정해. 와우, 이런 친구들 보물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과 함께 사는 한 시집 안 간 그 처녀 미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가십시다라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영접을 합니다. 오늘이나 예전이나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 우리 집도 그 잘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갑작스럽게 친구 못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약 800명이 되는데 그 인간관계 잘한 동기들 보면 느닷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모셔 들어간다는 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거기다가 백방으로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얼마나 분주하게 이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방문했잖아요. 뭐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온갖 것으로 다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죠? 너무 귀한 손님이다 보니까. 근데 준비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요. 손도 바빠요. 번져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턱 꿰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쫑긋 귀를 세우고 집중하여 듣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하세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 그 흑인 교회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론 백인 그 중심의 교회들이 잘못됐다거나 그러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조용하게 말씀을요, 아주 차분하게 잔잔한 은혜가 있어요. 강해 중심에. 근데 흑인 교회 가면 목사님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잠시도 가만 안 있고 성도들도 아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반응이요, 그냥 그 말씀 또 해주세요. 그 말씀 또 해주세요.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 흑인 교회는 그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 또 해달래요. 그래서 10번까지 하는 것 봤습니다. 와우. 그 말씀 또 해주세요. 그 말씀 또 해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 마르다의 그 분주함이,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니 왜 쟤만 끼고 앉았어? 쟤만 왜 이뻐하고 쟤하고만 그냥 만나고 말이지, 얘기 나누고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냥 그애 좀 보내주세요.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죠?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다 일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다 바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몸이 12개였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 일도 치러내야 되고 참 많습니다. 그러죠? 제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달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선교도 가야 됩니다. 국내 그냥 이 1529명도 하고 그냥 목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신학교 가르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프리뷰 이번 주 받아 보셨습니까? 이번 주 설교에 중요 컨셉을 가지고 그냥 쉽게 동화로 그냥 이렇게 컨셉 하나만 미리 잡고 오면은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훨씬 편하겠다 싶어서 또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다 전하고 나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보내드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또 떠오르도록 그 떠오르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접촉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것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게 결코 우선순위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편. 여러분 결코 마르다의 일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다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요. 그죠? 귀하죠. 예수님 그 마음 결코 짓밟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문제점이 뭐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들 뭐 해? 야 이놈들아 너네들 뭐 해?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뭐라 그러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참 많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 앞에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은 한편에서는 마르다의 삶을 투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주한 나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분주한 중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는 그분의 조용히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게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앞에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그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의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마르다는 뭘 선택하죠? 봉사로, 몸으로, 물질로 어떤 선택할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 이 기회라는 은혜로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걸 선택했다. 어떤 선택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책임은 10년 혹은 평생을 그 책임을 져야 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지식이나 여러 판단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찾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좋겠죠. 이런 우리 생활의 패턴, 문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진실한 독실한 기독교인 말이에요. 그건 내가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 어떤 습관들, 어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더 좋은 선택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받고 싶으잖아요. 저도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 가까운 데서부터, 아내로부터,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목사로. 그러나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좋은 편을 네가 택했다라고. 이것도 내가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하는가? 주는 이 선택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가치 있는 좋은 것들은요, 쉽게 엿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치는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핵심 철학들이 있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목회 방침이 있겠죠. 그죠? 이 소중한 것들, 좋은 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이걸 선택해서 가는 걸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일을 맡았다면 나는 마리아에게 좀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처럼 저런 시간대도 내가 억지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사역도 있고요. 1529명. 또 이런 사역도 있고요.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 가장 핵심은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먼저 설정돼야 돼.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여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일 중심의 관계가 되었어. 마르다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마르다도 그게 잘못됐다고 평가하잖아요. 마리아. 좋은 걸 선택해서 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건 속에서 함께 성령의 감화감동과 영감이 있기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하나님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걸 지킬 줄 아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야, 좋은 걸 선택했다, 야, 그 너 뺏기지 않겠다, 야, 할렐루야, 유지해 나가는 것 있죠. 아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은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느 집에 들어간 그 사건 자체보다도 불쑥 그 집에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놀러 왔는지, 일부러 찾아왔는지, 그렇게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혼의 아가씨죠. 마리아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건은 그에게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패턴화되어 있어요. 삶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이번에는 하나의 향유 그릇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향유 그릇을 깨뜨려서 그냥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확 이렇게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마가복음 14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요, 일반 사람들의 1년 평균 연봉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1년치 연봉도 엄청 크지만은요, 당시 개념으로는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쉽게 내놓지 않는 세태, 뭘 반영하죠? 인심 사나워요. 5,000명 모이는데도 누가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내놓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내놓고, 있어도 내 가족 먹어 살려고, 나 먹는 것도 모자라, 내놓을 수가 없어. 나도 배고파. 쓸 데가 많아.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것 그렇게 고스란히 내놓는 것 있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그 몇 푼어치 안 가는 그것조차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려운 시대에 1년치 연봉을 폭 하고 쏟아붓는다는 건, 여러분, 효율성의 면에 있어서는 당시 어떤 배고픔, 사회적 그런 가치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마저 이해를 못하는가? 옆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꾸짖습니다. 막 꾸짖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는 것 아세요? 우리의 봉사, 순전한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 세상이 인정하거나 알아줄 것 같습니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광신자. 우리 순수말로 미쳤다? 이런 시선들 그리 곱지 않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대놓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이 헌신, 순전한 사람과 이 순전한 헌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단쳤어요. 네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를 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쏟아서 허비하는가? 이걸 팔아다가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좀 구제비로 쓰지. 맞죠? 전혀 틀리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너희들
저 마리아 괴롭히지 마로. 제발 괴롭히지 마로.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후 그 좋은 일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냅니다. 그게 뭐였죠? 네, 십자가 구속사역에 그가 먼저 내가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내 죽음을 준비하였노라. 내 장례를 준비하였노라. 제 생각에는 마리아도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대로 내 모든 사랑을, 내 모든 헌신을, 내 모든 가치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구속사역의 그런 준비로 승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뭘 봉사한다, 가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어쩌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억의 데나리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물질적 가치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타이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 앞에서 십자가의 준비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그 준비로 받아들이는 그분의 의미에 따라 달렸죠. 그죠? 1원을 하든 보리떡 5개로 하든 3억 원으로 하든 억만금으로 하든 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여러분 가치, 의미, 보람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가치는요, 사실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프라이스레스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어떤 가치를 가진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걸 미리 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죠. 근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로 승화시키고, 이 여인의 한 이 순전한 사랑과 그 봉사의 가치도 그분께서 엄청나게 승화시켜버리는 것도 있죠. 오늘날 내가 하는 작은 일들, 혹 1달란트로 하는 일들 땅에 묻지 마세요. 내가 순전한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들, 그 받으시는 분은 아세요.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그게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정받았으면 내 마음을 인정받고 내 정성과 내 하는 일에, 옳은 일과 선한 일에 참 인정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몰라요. 비평 안 하고 깎아내리기만 안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근데 십상 그렇지 않습니다. 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좋아합니다. 그의 별명이 있어요. 빛의 화가. 그의 그림은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색채,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나 그런 그림을 하나 걸어놓거나 가정에 혹은 식탁 앞에 조용하며 안정되며 온화하고 따뜻한 행복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 제가 지난해 설교 시간에 그 렘브란트 그림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 못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드저니 그 유명한 그 그림 그 앱 있죠. 근데 월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저것 막 앱을 좀 요즘 유료로 좀 사용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비싸서 제가 금년에는 이렇게 끊었거든요. 어쨌거나 렘브란트 화가,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내 설교의 어떤 예화나 어떤 부분들을 렘브란트 풍으로 네가 이렇게 요 성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가 그림 한 장을 그려주라 그러면은요, 뭐 딴 그림을 따오면 요즘 이제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못 사용해요. 노래 하나도 그러고요, 그림 한 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화가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로 내가 넣어서, 다만 마지막으로 그림을 터치하고 그려낼 때는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달라고.
근데 이 렘브란트가 처음 네덜란드 또 유럽 사회에 등장할 때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와는 다른 독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고가로 팔렸고 그는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로 사가려고 그러고 엄청난 고가의 그냥 가격을 매겨줬어요. 인정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고가에 팔린다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술가들은요,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그렇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인기가 쑥 거품처럼 깔아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대에 맞지 않게 독창적이라 그래가지고 고가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외면했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아주 헐값으로 그의 그림이 나오는 걸 보고 렘브란트가 자기 그림을 다 돈을 주고 굳어들이며 자기가 삽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재정적으로 파산을 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람들의 외면 속에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자, 그리고 오늘날까지 경매 시장에서 렘브란트의 그림 한 점,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그림 한 점이 수천억 해요. 수천억. 안 놀래네요. 저도 렘브란트의 좀 모조품이 아닌 진짜 그림 좀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수천억을 해서 아예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수천억 하는 거, 그까지 성교비 보내면 얼마나 잘 활용하겠어요. 물론 제가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시에 내가 살아생전에 다 여러분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 내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은 알아보는 사람에 의하여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수천억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라고 하는. 아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선한 순전한 사랑과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 당대에 혹은 적극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얘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은 여러분 아는 분들에 의하여서 혹은 특별히 주님에 의하여서 너 진실했지? 그 마음 알아줘. 너 그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인기가 없고 그냥 욕도 먹었지. 그러나 나는 알아. 너의 진실. 네가 얼마나 마음으로 애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나 알아. 진짜 평가를 내리고 진짜 인정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근데 그의 건축의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오가닉 아키텍트. 그냥 친환경적 건물을 짓는. 여러분 1800년대, 오래전에 1900년 초 때에 벌써 그런 개념을 가졌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번 어떤 이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그 철학대로 한번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건물이지만은 평생에 그런 건물 한번 제대로 진짜 오가닉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건물 하나를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왔어요. 어떤 돈 많은 건축주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지어보라라고. 그래서 그는 별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별장을 여러분 저기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 그 아주 그 계곡이 엄청 큰 계곡이 있는데 그게 폭포가 아주 저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폭포가 막 떨어지는 그 폭포 위에다가 별장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별장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별장 짓는다는 소문이 그냥 뭐 전 미국 사회에 그냥 이렇게 또 이게 또 잡지를 통해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문이 나고요. 근데 대부분이 거의 100% 그거 큰일 난다고. 거기 집을 지으면 폭포에다가 그냥 물 떨어지는데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열이 일어난다. 방수 엄청난 돈 들어간다. 그리고 그 폭포 소리 때문에 잠을 자겠냐?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얘기였고 실제로 지어놨습니다. 그냥 집은 멋있고 참 좋은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 사는 주인조차도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불면에 밤을 보낸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그 균열이 일어나고 습기가 차고 물이 새서 엄청난 또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불평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떠한가? 이 별장의 이름이 폴 워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낙수장, 그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그죠? 낙수장, 그 별장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유네스코 건물로 지정되어져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들러서 유지 보수비의 수십 배의 지금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 세계적 부호들이 거기 하룻밤 그 별장을 빌려 자는 게 꿈일 정도로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뛰어난 예술작품으로서의 별장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 바로 이 낙수장, 폴 워러라고 하는 이 낙수장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정성을 쏟고 기술을 쏟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 쉽게 다 여러분 어쩌면 내 평생에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흘러가더라도 그 명품의 그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명품은요 더 가치가 상승되는 것 아시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품입니다. 내가 창조하신 목적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세워놓은 계획대로만 살면은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당장 순간순간 세상은 나를 사람들은 나를 물샌다 비용이 너무 든다 관리 유지가 힘들 거라고 나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평가는 내 진실함, 내 성실함,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살아온 이 삶은 주님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에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인정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형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아보시고 내 진실을 알아보시고 내 내면을 알아보시고 내 마음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사랑을 쏟는지를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성화시키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명품 인생을 그려가며 그렇게 작업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의 주님 손 위에 올려놓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다려오며 우리 맡겨드립니다. 하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